힘 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힘을 받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답은 언제나 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참 빨리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요, 더 놀랍습니다. 이게 진짜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조차도 그 아이들을 보면서 키가 몇이야? 왜 이렇게 많이 크는 거야? 제가 이런 얘기를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누가 가장 많이 들었을까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170이 넘었기 때문에 정말 지나가는 그 시골 동네 어르신들이 전봇대 같다, 기린 같다라든지 그런 표현을 쓰시면서 너 왜 이렇게 키가 빨리 크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 키가 몇이야? 왜 이렇게 빨리 크는 거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죠. 잘 자라고 있다, 잘 성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언제나 좋은 말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아마 전에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명절 때마다 저희 집에 오시는 그 가족 한 분이 계셨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걷어주셔서 그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터를 잡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게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감사함을 잊지 않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이제 아내분과 그분의 자녀 그리고 며느리까지 저희 집에 명절에 산소에 왔다가 저희 집에 와서 꼭 인사를 하고 가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며느리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얘야, 너는 키가 몇이니? 저 170입니다. 너 몇 학년이니?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잘 먹으나 못 먹으나 큰 애들은 크는구나. 본인의 아들은 잘 먹는 아이, 서울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잘 먹는 아이고요. 저는 시골에서 변변치 않은 곳에서 그냥 대충 먹는 아이인데 너가 그렇게 큰 걸 보니 그냥 큰 애들이라 큰 거구나. 이 얘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 형의 옷을 가지고 올 때마다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머니 아버지는 모르셨으니까 왜 안 입냐, 입어라, 신발을 신어라. 저는 끝까지 안 입겠다고 버텼던 기억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에도요,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을 그 말에 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말이 되어버립니다. 웃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향해서 웃는 것이 우리는 좋은 것이라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비웃는다면 마음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감정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에서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향해 웃습니다. 웃어요. 자, 그 웃음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그리고 그 웃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웃음을 지어드려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제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간략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약속하시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아멘. 하나님의 약속,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 민족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여러 왕들도 너로부터 나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손들을 주실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땅까지도 너희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땅을 얻을 능력도 없고요, 자식조차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국 누가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너는 하나만 해라.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할례를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할례. 믿음의 징표죠.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너희 집에서 난 자든 너가 돈으로 산 자든 너희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결코 잊지 말고 할례를 행하면서 그 마음의 표시로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결이었어요. 하나님은 이루겠다, 너희는 그저 믿어라, 증표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름을 바꾸시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뜻이 어떻게 바뀝니까? 존귀한 아버지에서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나 자녀가 생긴다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누가 필요해요? 사라가 필요하죠.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구의 이름도 바꾸실까요? 사라의 이름도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사라라 하라. 아멘. 왜 이름을 바꾸시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시냐?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왜 자녀를 갖는 것이 복을 얻는 것이냐? 이 당시 남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경제적인 활동과 군사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남자로서의 본분 같은 거예요. 그럼 여자로서의 본분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향해서 정죄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시선들을 향해서 자신을 정죄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수치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여러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누구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이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놀라운 역사죠.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해주신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이렇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신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무엇을 합니까? 너무 좋았어요? 막 너무 좋았어요? 으야, 드디어 곧이구나. 내게 자식이 생기는구나. 와,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민족이 돼? 왕들이 나와? 너무 신나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고백이 무엇이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나님, 저 100살입니다. 사라는요 90살입니다.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실소예요, 실소.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무슨 제가 100세에 자식을 낳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라도 동일한 말을 듣습니다. 우리 18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사라가 장막 문 뒤에서 들었어요. 너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자식이 생길 거야. 그 말은 무엇이냐? 10달을 몸속에 아이를 배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곧 생긴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사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쁩니까?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사라도 어떻게 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너무 기뻤어요? 아니죠. 뭐라고 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이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난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고.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고. 부부는 어떻게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일심동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우리가 나이도 이제는.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웃음에서 혹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100살입니다. 하나님, 사라가 90살입니다. 하나님, 제 남편이요 늙었고요 저도 노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느냐?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아멘. 심지어 나이가 많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 끊겨버립니까? 생리까지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왜 원망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이 지금 만났어요? 아니면 24년 전에 만났어요? 24년 전. 지금 99세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75세였어요. 그러면 아직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고 아직 아브라함의 힘이 있을 때였다고요. 그때 부르셨다가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파니까 24년이 지나서 야, 생리 끊어졌냐? 야, 100세 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24년 전에 말씀하셨으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이제 와서요? 이제 와서 제가 애를 갖는다고요? 이 실소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존재는 믿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는 자신의 현실이 보이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아멘. 좀 도전적으로 보이죠, 그렇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도전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이나 잘해. 이건 뭐 하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거죠, 그렇죠? 너나 잘해.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체념이에요, 체념. 하나님, 제가 계속 기대했거든요. 24년 동안 기대하며 살았거든요. 근데 저에겐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실망하지 않으려면 기대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저 저에게 주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체념, 이 실망감이 담겨져 있는, 약간의 원망도 섞여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들려요. 사라는 어떠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속으로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껏 이 즐거움을 위해서 그토록 노력하고 그토록 기대하고 그토록 지내왔는데 하나님, 저에게는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저에겐 즐거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미 노쇠했고요, 이미 생리까지 다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바람이 없습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절망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과 내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 이런 걸 이야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하나님 앞에서 막 예배를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던 모든 장면들이 뭔가 스쳐가듯이 다 생각이 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너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 줄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렸을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그러면 예수 전도단에서 예수 제자 훈련을 받아라. 이 마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상 여건상으로 보면 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게 어느 순간 기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졸업하면서요 딱 하나를 준비했어야 됐습니다. 뭔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장교 준비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군 생활을 마치고 졸업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남자들은 어쨌든 군대를 가지 않으면 사회생활하기도 힘들어요. 왜요? 자격 조건에 항상 뭐가 써 있어요? 군필. 요즘엔 아르바이트에도요 군필이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군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학기 하나만 준비하면 되는데 그게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거기에 합숙하면서 시간 다 뺏기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나 저에게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미 저는 ROTC 시험을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ROTC 시험을 받고 최종 합격까지 했었기 때문에 시험 과목도 똑같고요, 과정도 똑같아요. 저에게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더 자신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나의 삶은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졸업 후에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다는 마음이요 제가 너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서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2차 맨날 묵상 끝나면 나가서 뛰었어요. 3km, 그리고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다 3개 특등을 맞았고요. 그리고 면접에서도요 제가 외웠던 모든 정석적인 답을 다 했어요. 이건 떨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마지막 3차 신원조회만 남았는데 이미 ROTC 때 신원조회까지 다 했는데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럼 합격이 아니에요. 합격이죠. 그리고 이제 8개월 차에 이제 태국으로 해외 전도여행을 떠난 거예요. 돌아오기 3일 전이 딱 발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오늘 합격 날입니다. 여러분 다 모이세요. 정말 그 컴퓨터 앞으로 다 모아놓고 합격 결과를 눌렀는데 불합격하셨습니다. 그 실망감. 누가 저를 여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합격시키셔야죠. 어떻게 하면 떨어뜨리셨어야 돼요? 말씀하셨는데 안 했으면 떨어뜨려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말씀하셔서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야 돼요? 합격시키셨어야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졸업이 2주 남았는데 난 이제 더 이상 뭘 해야 되지? 뭘 할 수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4년 전에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루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이까지 들었고 생리까지 끊어지니까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를 모르셨을까요? 생리가 끊어지는 걸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2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건 무엇이냐? 그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가능한 약속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존재, 그 불가능을 뚫고 나갈 존재는 바로 나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동일한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동일한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불가능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 못 해보셨어요? 땅 안 주시던가요? 하나님이? 아파트 몇 채 안 주셨어요? 땅도 주신다고 하셨는데 안 주셨나 봐요. 그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아브라함에게는 땅도 주시고 자손도 주시고 그 풍성함을 주셨는데 왜 우리에게는 주시지 않는가?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소원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고요. 하나님은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바라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대치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결국 무엇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면 우리는 어디의 편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고요. 여러분 형통 좋아하시죠? 형통한 삶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실까요? 우리의 형통을 이루실까요?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신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형통에 참여한 자가요 진정한 형통을 얻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바라고 있는 거 뭐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으신 거 다 뭐예요? 다 뭐예요? 이 땅의 것들 아닙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롭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그 노년까지 행복하게 사는 거, 떵떵거리며 사는 거, 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형통이잖아요. 우리 첫째 아이의 형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유치원에 갔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 천이서와 계속해서 노는 거, 둘이서만 노는 거. 제가 계속 같이 다른 애들이랑 놀아야 된다고 하지만 둘이서만 계속 놀아요. 더 좋아하는 게 뭐냐? 끝나고 둘이만 놀이터에서 또 노는 거. 그게 그 아이의 형통이에요. 집에 오면요, 저녁을 항상 치킨 너겟이랑 먹는 거. 그리고 밥을 먹고 나서 소파에 누워서 티니핑을 보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 이게 그 아이의 형통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형통이 다릅니까? 본질적으로 달라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엇을 하나님 앞에 주창하느냐? 왜 저의 형통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왜 저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이거를 계속 얘기한다고요. 종종 이런 얘기를 듣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예요? 응답이? 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응답을 어떨 때 써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은요, 답이 응하는 거예요. 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원합니다. 안 돼.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식으로 바래왔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만 응답됐어요. 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응답 주셨어요. 안 된대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응답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응답은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침묵하실지라도 응답이다 아니다. 응답이다. 왜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답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더 기도해라. 기도가 더 쌓여야 한다. 아직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바로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순간 뭘 기억해야 돼요?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도저히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그것은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7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멘. 우리의 모습은요,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엎드리긴 하는데요, 속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될까요? 하나님,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믿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것은 누구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하나님의 형통을 나를 위해 이루어 가시면 나에게도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장교에서 떨어지고 나서요, 며칠 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옆에서 같이 훈련받은 친구들이 기도해 줬고요. 그리고 간사님들도 와가서 괜찮겠냐 라고 걱정해 주셨기에 굉장히 씩씩하게 말했어요. 아우, 제가 뭐 하나님의 자녀임이 변함이 있습니까? 그 정석적인 답을 다 드리고 며칠 후에 이제 집에 갔는데요, 현실인 거예요. 진짜 현실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졸업은 했는데 20대 중반에 그 청년이요, 시골이라 알바할 데도 없고 공장은 있는데 공장에 아르바이트는 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군필. 가고 싶었다고요. 못 갔잖아요. 근데 군필만 뽑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쌓입니다. 책임져 주시지 않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쌓이면서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제가 망가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불러놓고 책임 안 지셨으니까요, 제가 망가져 보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하기 시작하느냐? 게임만 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나가는 거 보는 거 힘들죠? 다녀오세요. 이 말이 너무 죄송하니까 그때까지 자자.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지? 새벽 3시까지 버티려면 게임을 해야 돼요. 1시, 2시, 3시. 그러다 4시가 되고요, 4시 반이 되니까요,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가려고 일어나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혹시 방 사이로 불빛이 나갈까 봐 불을 끄고 이불에 누워서 잠자는 척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가서 하나님께서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저를 바라보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느냐?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하나님은 다시 내가 예배를 하자. 그래서 개인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몇 년도였는지 아십니까? 2012년도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떠올려 보게 됐어요.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2022년도 구역회 때 안건 하나가 통과가 됐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을 해요. 뭐냐? 제가 이두봉 목사님의 후임으로 추대되는 그 안건이 통과됐던 게 2022년도였어요. 여러분, 담임이 됐다는 것이 뭐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10년이란 과정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루어 오셨다고요. 저 정말 그 안에서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 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았고요. 그리고 정말 다양한 것을 하고 싶었고, 정말 많은 것들을 여러 그럴싸한 변명들과 함께 하고 싶어 하면서 10년을 살아왔는데, 그 10년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저를 이끌어 오셨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10년이라는 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12년도에 하나님께서 너가 인천에 있는 한 교회 담임으로 확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제가 믿을까요?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지금 뭘 할지도 모르고 신학교도 안 가고, 아니 행여 신학교에 갔다고 할지라도 요즘에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닌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10년 동안 저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제가 10년을 돌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분명히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내가 원하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던 결과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상황으로 믿어지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우리 17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브라함과 아멘.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상황 안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어야 한다고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정이었고 우리의 여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에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바로 그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아무리 안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속장님 왜 열심히 안 하세요? 이래야 됩니까? 아니죠. 누가? 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을 이루어야 돼요. 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이 선함을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 베델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의 형통이 이루어지고 하늘의 형통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열매가 맺히는 우리 베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이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머리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이 결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럴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통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베델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